뜨거운 여름과 방학 그리고 휴가의 시기가 지나가고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기쁨으로 시작한 2024년이 이제 160일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부모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열매 맺는 가을을 준비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두 가지의 큰 목적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9월 5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새 포도주는 그랬더니 맛있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하면서 팽창합니다. 근데 옛날 가죽을 쓰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옛날 낡을것으로는 새 포도주의 팽창과 발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 학용품도 또 새로운 가방도 옷도 준비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뭘 준비하죠? 신발도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발이 아파. 원래 그런 거야. 애들이 발이 커져서 그래요. 여러분은 안 크지만 발이 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신발,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이 주사 맞은 것을 확인증을 갖고 오라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학교 가기 전에 병원에 가서 확인증을 띄고 준비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8월을 열심히 보내고 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준비하며 큰 열매를 기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9월 새로운 마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한빛교회 백영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9월, 사실은 새로운 마음 갖기는 좀 어정쩡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9월은 새로운 학기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3월부터 시작하기에 우리 연초부터 바쁘지만 이 미국은 9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급, 새로운 진도, 새로운 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까지 달려온 길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남은 길을 위하여 새 충전하는 기회로 우리 특별한 새벽 기도와 또 부흥회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회는 그런 겁니다. 9월의 부흥회는 남은 은혜의 삶을 더 힘차게 나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인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경주하는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그 나스카 혹은 F1 레이싱 보면요, 같은 트랙을 여러 번 돌거든요. 어떤 경기는 24시간 하는 경기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처음에 세팅했던 자동차로 끝까지 완주하는 차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휴식해야 되는 거예요. 쌩 돌다가도 잠시 자기 코스에 딱 와서 쉬면 불과 10초 15초 사이에 그 테크니션들이 싹 달려들어가지고 타이어를 쉥 착착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기름통 들고 와가지고 탁 꽂자마자 칼칼칼칼하고 잽싸게 들어가면 다시 운전자는 그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반복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긴장하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가스 채우는 것, 그 다음에 타이어 갈아주는 것도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때가 됐습니다. 7, 8월에 여러분 휴가가 오시고 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를 갖기 위해서 휴가 다녀오시면서 때로는 내 루틴이 깨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다짐는 시간이 바로 8월 말이요 9월의 시작입니다.
부흥회는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받고 같은 체험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교회의 잔치와도 같아요. 영적인 뷔페를 차려놓고 교우들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지도록 말씀을 듣고 배불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드림 교회 성도로서 함께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영적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은혜를 공감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부흥에 대한 또 열망이 있는 반면에 부흥에 대한 무효성을 주장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부흥회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는 만병통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흥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시험 들기도 하고 또 강사님의 강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버거울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었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음식이라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특별한 음식을 대하듯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원하고 또 승리하길 원하면서 이 말씀의 자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회는 부흥의 잔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 특히 제자들도 다 실망해서 낙심하여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몇몇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 제자의 모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현장에 있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이 도마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언어로 도마라는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어로 번역된 이름입니다.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인데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이지요.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의심 많다는 것이 사람이 사기성이 있거나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이 많다는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 섬세하고 때로는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인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봐야 믿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문제가 풀려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의 그때 상황은 무서워서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예수 한 번 믿고 왔는데 가셨대.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 죽었대. 그래서 그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이 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이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신 현장에 그 없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의심의 자리가 되었고 반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확신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없었던 도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주로 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절대로 안 믿어지는데?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구멍 뚫린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내보기 전에는 난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면, 우리 쓰는 말로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현장에 없으면 이런 의심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현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은 후에 교회에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해요. 왜? 라고 물어봤더니 나 없을 때 은혜가 내려서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한 번도 안 빠졌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늘 하던 건데 한 번 빠졌을 뿐인데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의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8일 만에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8일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8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지금 예수님 만났으니까 앞으로 7일이 지난 8일 날 만나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왜? 제자들이 뭐 할 일이 있었어요? 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같이 그냥 쉬는 그런 때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후에 이 두려움 속에 서로 삼삼오오 모였을 거라고요. 도마도 그 첫날부터 다시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다시 오실 거야. 이런 소식을 듣고 아마 매일마다 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구멍 뚫린 손과 구멍 뚫린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평강이 있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평강이란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잔잔하라, 아무것도 없어라가 아니라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왜 예수님이 도마에게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그랬다면 더 깜짝 놀라고 서프라이즈 할 텐데, 자다가 꿈속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예수님이 같은 침대에 끔지락 누구세요? 예수님! 이러면 더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아니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주려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니까요. 언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같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보면서 만져보라.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지요. 여러분 아세요? 그 현장 속에서 이 도마가 진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 마이 갓. 이건 성경 한국말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영어로 뭐예요? 오 마이 갓이지 뭐. 오 마이 갓.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오 마이 갓을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보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은 오 마이 갓에서 오 마이 갓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셨네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아세요? 이 의심 많던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답니다. 여러분, 부흥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고기 자식 하나 멋지게 한번 그 생일날 잔치해야겠다고 이 잔치를 다 음식 차려놨는데 애가 밖에서 놀다가 까먹고 안 들어왔다. 엄마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음식 해본 사람은 알아요.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거든.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드림 교회 교인이라면,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에 여러분 참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참석 안 해도 괜찮지. 그러나 기다리는 부모가 속상하듯 기다리는 주님은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잔치에 한번 참석하면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8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먹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 범죄 후에 인간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빛을 피하여 숨는 겁니다. 그들도 범죄 후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띵띵띵띵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억나세요? 너 일로 와봐. 왜 먹었어? 왜 먹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로 나눈 대화는 자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둠의 장소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것은 빛의 장소다. 부끄러워할까 봐 팬티도 가죽으로 입혀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최초의 비키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의 시선은 선악과를 향했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었습니다. 쳐다볼 것도 없었고 그 자리에 가서도 안 됐지만 호기심 많은 인간은 선악과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역시나 사탄을 상징하는 그 뱀은 유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한 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라기보다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장소를 물어보신 겁니다. 어디가 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를 향해서 물으실 겁니다.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 뉴드림 교회에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회는요 1년에 한 번 하는 잔치와 같은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나라의 잔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지요. 그래서 이번 5일부터 시작하는 목금토일, 이번에는 또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했더니 너무 짧아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만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요일부터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사도 힘들지만 작정을 하고 먼 길을 달려오실 거예요. 직장 가서 어쩔 수 없는 시간만 빼고는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나눠드렸는데 도장 찍듯이 참 잘했어요. 도장 찍듯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한 번도 부흥회를 참석 안 한 분도 계시고 또한 부흥회가 있어도 전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한번 전심으로 총 8번입니다. 8번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리라 라는 마음으로 참석하길 바라요. 저녁 후에 또 새벽에 부담되겠죠. 그러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는 방법들을 우리는 훈련받는 것입니다. 좀 피곤해도 3일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이 은혜로 우리가 1년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9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도 새로운 가을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7시 반부터 9시 반 혹은 10시까지 선생님들이 그 시간 맡아 수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추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서라도 그 추억과 예배드리는 감동 때문에 언젠가는 그가 교회에 다시 한번 나올 것이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에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다 알지요. 해마다 했던 건데요. 평생을 해왔던 건데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뉴드림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해마다 준비했던 것이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바른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 특별한 그런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 부모가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출산을 10개월 동안 준비하고 또 태어날 때 어떻게 예정일 맞춰서 내가 준비해서 병원에 가 그것을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할지 이미 다 베개쪼고리 기저귀까지 준비해 놓습니다. 유치원 갈 때 얼마나 귀여워요. 가방 메고 모자 쓰고 새로운 여기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콧물 맨날 흘려가지고 손수건 달아줬다고. 부모님들이 그거 다 못해주지만 다 달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 갈 때 머리 깎죠. 군복 입히죠. 그리고 군대 가서는 자기 입던 옷 다 돌려보냅니다. 왜? 군인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제일 바쁘죠. 결혼할 때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때는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가 아니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맞을 때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말씀의 집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첫째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은 기도로 중보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초청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멀리 한국에서 오는데 시차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건강 상치 않도록, 또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집중하기 어렵겠습니까? 이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과 그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요. 인도자님들, 속장님들은 이번 주 한 번씩 꼭 카톡이나 전화하셔서 꼭 참석할 것을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다 참여해서 은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의 밭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이 뿌려져도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은 뿌리자마자 새가 집어와서 다 먹어치우는데 사탄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거 지나가면 다음 주 와서 그냥 그대로의 주일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또 돈 얘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입니다. 강의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도 돼요. 근데 예배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예배입니다. 총 8번의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에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 때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 은혜가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를 하고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 그 집회와 말씀은 나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제 아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영국에 갔다고? 난 그래서 한 열흘 갔다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가서 손흥민들 보고 축구 경기 보고 영국 여행하고 그러면 딱 좋잖아요. 이왕 간 건데 3일 만에 왔더라고요. 왜 갔니? 경기 보러요. 아니 3경기는 봐야 한 번 좀 이기고 질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려고 사진 찍어 왔대. 손흥민이 짜지 혼자 간 게 아니지 친구들하고 같이 갔더라고. 야, 네 친구들도 똑같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친구들은요 호텔비, 비행기 그리고 그 티켓 값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축구 경기장 하는 거. 근데 갔다 와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TV 보는 나하고는 전혀 다르겠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것 그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에 먼저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하다가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만들어 온 정성을 보고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매 시간마다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길 바랍니다.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건 크건 간에 상관없어요. 형편껏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매 시간 드리도록 해서 그 예배가 여러분 시간 만에 집중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제물들은 자기 형편껏 드리게 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웃을 초청하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나 혼자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혹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인이 없어져가지고 찾아와서 보니까 교회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술 이만큼 먹고 교회 가가지고 자기 부인 그냥 머리장이 놓고 막 가다가 부흥 강사가 앉아라! 하는 말에 꼬꾸라져가지고 술 먹고 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내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게 아니라 초청을 한다고.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 전도한다는 것이 내가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게 힘들지, 교회 초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전도는요, 우선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한번 와서 보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우리 목사님 잘생겨. 뭐 그런 얘기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래서 부흥회 때 특별한 강사님 오시잖아요. 그 강사님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얘기들, 또 개척을 하면서 성장해왔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 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해줄 텐데 그거 붙잡고 가는 거라고. 전도가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초청만 하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그 얘기만 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전도는 와서 보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한 대화한 모든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쓴 말이 뭐냐?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말할 거 없이 가서 보자. 한번 보지 않겠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네가 봐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면 초청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 부흥회 때 몇 번을 초대했어요. 목사님들도 초대하고 제 아는 지인들도 같이 초대해서 첫날만 와보라. 다 오게 하지 마세요. 첫날만 와보라. 그리고 와서 자기가 은혜되면 더 참석하겠지요.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와서 보라. 하루만 와서 우리 함께 은혜 자리에 오자.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초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초대해서 그 응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도대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시면 적어도 여러분이 야 한번 와봐 그러면은 그래? 한번 가볼까?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아니 밥 2번 사줄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아주 좋은 모임을 한다는데 한 번만 가봅시다. 제가 밥자리 드릴게요 여보. 부인이 안 믿으면 이번에 선물 하나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가면 참 좋겠어 하면 슬쩍 흘리면서. 여러분, 인간관계 좋게 하는 것,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시고 함께 초대하면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 때 함께 초청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저는 이번에 말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매주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다 한 단계 뛰어넘는, 이제는 9학년에서 10학년으로 그리고 12학년에서 전혀 다른 대학생으로 변화되듯 여러분의 믿음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는요, 교재를 준비했어요. 우리 강사님이 미리 교재를 다 보내주셔가지고 그 프린트하고 인쇄하느라고 아주 애썼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예배 후에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만드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갖고 안 오시면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나오시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먹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분은 꼭 나오시길 바라고, 한번 여러분 예습하시고 나오시면
정말 여러분 좋은 믿음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흥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한번 다는 참석 못하더라도 하루 이틀 마음을 정해서 참석하시고 예물을 젊게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이번 목요일부터 여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을 받으며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잔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